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에 대한 포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 하도 특이해서 지금껏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Who is 예수 해서 누가 예수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그 밑에는 4등분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4가지로 그리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해방자 예수, 두 번째는 노동자 예수, 세 번째는 좀 확실치는 않은데 선생님이신 예수,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포스터가 가지는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4가지의 모습과 그에 따른 제목에 대한 의미들을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에서 태동한 해방 신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해방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천국 복음에다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남미의 경제, 사회, 정치의 타파에 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요 해방이라는 관점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노동자 예수는 예수님의 당시의 직업이 목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이 땅에서는 목수이셨고요. 또 이렇게 목수로서 노동하는 기간을 오랜 기간 사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신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날에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은 평가를 아주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수 같은 것이 합당히 주어지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그 노동자들의 편에 서 계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동락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노동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예수님은 노동자 예수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으로서의 모습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웠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티처로서의 뛰어난 모습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기에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예수, 티처 예수의 모습을 찾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세주 예수, 메시아의 예수의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터의 의미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한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생애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행동이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넘어서는 파격적인 모습과 행동을 드러내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도 그런 파격적인 모습의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친히 인간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지할 줄 안다면 생각할 줄 안다면 거기에 우리의 사려가 맺힐 줄 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행위가 얼마나 파격적이요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세례 요한이 한사코 예수님더러
예수님 방금 하신 말씀 저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신다는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행위, 이 모습에서 얼마나 큰 민망함을 느끼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읽기 전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과 자신의 증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 곧 신발을 얘기하고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들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신발을 드는 역할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노예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노예가 그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질서의 차이를 개의치 않는 파격의 행동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찾아본 위의 고백으로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기라도 한다면 세례 요한은 열리를 제쳐두고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금방 한 걸음에 달려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까지의 길은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좋기 하루 정도는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방문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겸손의 행동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낮아짐의 행보를 선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극구 사양하고 나섭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앞길을 닦으라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제 부모님으로부터 말귀를 알아듣는 그 시절부터 제 평생에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을 닦아놓는 길을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또한 오늘까지도 저는 그 일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칫 제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작용을 생각하셔서라도 방금 하신 말씀을 취소해 주십시오. 듣는 것만으로도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우려를 일시에 해소시켜 버립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그런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한 일도, 더 낮추는 일도 나는 할 수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너에게 온 것이지 다른 뜻을 가지고 너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꼴이 아무리 형편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이, 더 헌신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그 명령을 위하여.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명령을 진정으로 멋있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감당해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나타난 파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건도 그렇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비둘기를 파는 자, 돈을 환전해 주는 자,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당장에 다 거기에서 둘러엎으시면서 이렇게 쫓아내셨잖아요. 특별히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태여 저렇게까지 강성적으로 행하실 필요가 있으셨겠나, 좀 더 온건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해하려고, 그 목숨을 취하려고 거기서부터 작정을 하고 시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에서 완전히 이 사건을 계기로 선언을 해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되게 된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격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강성적으로 보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눈에는 너무 강성적이, 너무 센 것이 아닌가, 너무 강하게 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것이 센 것도 아니었어요. 강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나친 것도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아니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접목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영성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데는 그 어떤 것도 하등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무시를 받아도, 얼마만큼 낮아져도, 다른 이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죄 없으신 주님이 죄를 회개하는, 고백하는 그 세례에 친히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에만 자신의 코드를 맞추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 비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망가지는 모습을 가져보십시오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망가지는 모습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세례 받는 것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세례는 회개, 죄를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가진 인간과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경우에 맞지 아니하는 모습에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신명기서 6장 25절에 다른 것이 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감내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경우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와 달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순간부터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한 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결혼을 보면 처음에는 안 맞는 것이 많잖아요. 먹는 것도 안 맞죠. 생각하는 것도 안 맞죠. 문화도 안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티격태격하잖아요. 또 옆에서 부추기는 분들도 있어요. 야, 결혼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언제 잡으라고요? 초장에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잡지 못하면 너 평생 잡혀 사니까 티격태격 할 때 초장에 네가 팍 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옆에서 티격태격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사셨나 봐요. 한 분도 웃는 분이 안 계시고. 저는 뭐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티격태격 안 맞는 거 많잖아요. 저는 약간 짜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 집 문화상, 그리고 아버지께서 암을 이렇게 빚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먹는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먹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런 걸로 얼마나 이렇게 티격태격까지는 안 그래도 말로서는 그 말 안 하지만은 뒤로서는 이렇게 조금 좀 안 맞는 그런 기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도 안 맞던 것들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속에서 다 견디고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 맞지 않는 입맛도 맞춰지게 되고, 그 맞지 않던 성격도 맞춰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는 맞춰지다 보니까 얼굴도 맞춰진다고 그러네요. 얼굴도 맞춰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부부간은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데 살다 보면 그 부부도 얼굴도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는 이렇게 서로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랑과 신부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 문화도 안 맞고 그 하는 것도 안 맞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어 나가다 보면 그 안 맞던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던 것들이 맞게 되어지고 좋아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흘러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복된 모습들이, 인물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족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성격적으로도 내가 생각하기에 안 맞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말로 하지 말고 정말 또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그저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만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또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 다 알지 못해.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께 맞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읽고 아는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응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신교회에 가가지고 그 노예에 있는 피택 되시는 그 장로님 7분을 교육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정말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님들에게 존경받으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제화시키며 살아가십시오. 말과 삶이 괴리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크게 쓰시고 더 위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천하의 명장 큰 용사인지라 당시에는 이웃 나라들과의 그 전쟁에서 이 나아만 장군을 싸워 이길 사람이 없는, 이 장군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소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찾아가기만 하면, 그를 만나기만 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그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곳을 방문하기로 하는데, 이 나라에서도 굉장히 귀중한 사람인지라 아람 왕이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씁니다. 나에게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 나라에 가서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기를 원하오, 기도를 받기를 원하오. 그러니 이것을 당신이 허락하고 내 원이건대 그 사람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오. 이렇게 친서를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엘리사 같은 귀한 선지자가 있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이렇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왕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고치지도 못할 문둥병을 고치라고 우리나라에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는 필히 그 고치지 못할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칠 이유, 구실을 찾기 위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오거든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엘리사를 만나려고 그 집 문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영접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그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나라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은 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 이렇게 명령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 나라에 오면은 나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 엘리사가 반겨 나를 맞아주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나를 무시하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만한 강이 없더냐?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내가 그 강에서 씻고자 하면 훨씬 더 쉽게 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강에서 이렇게 천대받으며 무시받으며 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붕괴하면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 부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지사 여기까지 왔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대로 따라 순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만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7번 씻었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런 이방인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야,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어떤 역사도 안 일으키시는 역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 주는 요한, 말씀 앞에 하나 되는 모습에 또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요즘의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처럼 초대교회 시절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겠느냐? 지금은 시대와 모든 것이 많이 다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같은 모습으로 믿어보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시대에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에 그저 두말 없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바꾸지 말고 변개치 말고 살아있는 말씀, 나를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 시대에 펼쳐졌던 그 아름다운 역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에게 위로함을 받을 수는 없어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돌아오고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선물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부들은, 우리 한성교회 권속들은 꼭 이 믿음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이 체험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